찬양과 경배의 자세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는 중에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경배의 자세의 마지막 시간,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은 삶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우리의 예배와 삶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분리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타락한 것이고요, 우리의 예배는 타락한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예배를 성경은 입술뿐인 예배라, 마음은 없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은 앞서서 신앙의 본질과 예배와 삶의 관계를 살펴보았고, 또한 삶이 없는 입술뿐인 예배에 있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가장 원하시는 예배 중 하나는 삶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가장 원하시는 예배 중 하나는 삶의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즉 예배로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는데, 그 모든 구약시대 제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오늘날 우리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죠. 그 대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너의 몸을 하나님께 제사로, 예배로 드리되 산채로 드리라,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몸은 단순히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헬라 사상에서는 이렇게 영과 육체를 분리했습니다. 따로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상에서는, 즉 성경적인 사상에서는 비록 우리에게 육체, 혼, 영, 어떤 사람은 혼과 영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러한 요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전체가 하나의 통전적인 전체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여기에 몸은 우리의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몸 전체를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 예배는 산 제사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며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권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아도 이 하나하나의 표현들이 우리 몸의 예배가, 우리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은 당연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그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절 보십시오. 여기 본문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보면, 본문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했죠. 여기서 보시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세대는 사탄이 다스리는, 그래서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타락한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 세대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그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부분에서 잘 말하고 있는 구절은 우리가 수없이 많이 살펴본 에베소 2장 1절 3절이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이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1절과 2절을 딱 연결해 보면 우리는 뭘 볼 수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발견하여 그 뜻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예배의 핵심적인 부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헌신이 있어야 되고 그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까 나눈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럼 이 세대란 말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소개한 글에도 올렸는데요. 팀 켈러 목사님의 이 책에서 정치가 어떻게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는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섹스도 우상이 될 수 있고, 권력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돈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등등, 다 이런 것들 우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 외에도. 그러니까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좋은 건데, 좋은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많은 경우에. 자, 그런데 정치가 어떻게 우상이 될 수 있는가를 다룹니다. 그 캐나다 철학자 알버트 월터스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에서는 삶의 모든 문제는 죄이고 유일한 해답은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이다. 그러니까 제가 일서사역을 나눌 때 이야기란 부분을 나눴잖아요. 그 이야기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이해해야 그 시대를 이해할 수 있다. 일어난 사건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누가 나오냐면 악당이 나오죠. 왜냐하면 이 시대가 지금 정상적이 아니잖아요. 온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악당이 있는 거죠. 그럼 악당이 있으면 구원자가 있는 거죠, 이야기 속에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악당은 다시 말하면 근본적인 문제는 죄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배후 있는 사탄인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자는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라는 거죠. 이게 성경적인 가치관입니다.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성경과 다른 세계관에서는 죄 아닌 다른 것을 근본 문제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아닌 다른 것을, 때로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를 근본적인 문제로 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악당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근본 해법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 두는 겁니다. 다른 가치관에서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완전한 악이 아닌 것이 악마가 되고, 궁극적으로 선일 수 없는 것이 이제 하나님, 우상이 되는 겁니다. 허구신, 우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사람들이, 여기 기독교인 다 포함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왜 정치 지도자를 소위 메시아로 보고, 정치적 정책을 혹은 이념을 소위 구원의 교리로 여기게 되면 이제 정치 활동은 일종의 종교로 변합니다. 종교로 변합니다. 그러면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정치가 우상이 되면
몇 가지 열매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 가지 열매. 그런데 그 나타난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치가 우상이 된 사람들은 만약에 선거에서 자기 당이 패하게 되면 그 사람 중에 일정 비율은 공공연히 나라를 떠나겠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뭔가를 우상화하면 그 징후로 두려움이 삶의 주된 특징이 되고, 삶의 중심을 우상에 두는 사람은 그 우상을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만든 가짜신 우상이 어떤 식으로건 위협을 받으면 그들은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지지하는 대권 후보가 실패하니까 공황 상태에 빠지는 적지 않은 사람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신이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정치 우상. 그러니까 나라를 떠나는 운운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만 주실 수 있는 희망을 정치 지도자와 정책에 걸었기 때문입니다. 우상인 거죠. 절대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만드는 겁니다. 또 다른 열매가 뭐냐? 상대방의 단순한 과오조차도 무조건 악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야기, 사건을 이해하려면 악당이 있어야 되고 구세주가 있어야 되는 건데,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근본 원인은 죄라고요. 근데 그 외의 모든 가치관에서는 죄 아닌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거나 다른 것으로 근본 원인을 본다고요. 그럼 이 아까 말 정치가 우상이 된 사람들은 자기와 다른 당의 혹은 당의 사람들이, 당의 이념이 악이 되는 거죠. 그게 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의 조그마한 과오조차도 무조건 악으로 보는 것이, 이거요, 오늘날 포도나무교회 지체들 중에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너무너무 평범합니다.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켈러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켈러 목사님은 오늘날 정치적 양극화와 적대감이 이렇게 심화되고 있는 현실은 우리가 이미 정치 활동을 일종의 종교로 삼았다는 증거다. 미국도 그렇고요, 한국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참다운 하나님이 되는 로마서 1장에 나온 것처럼 이 참된 신앙에 대해서 떠나니까 그 하나님 자리를 다른 것들이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상들입니다. 그걸 여기 하나하나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치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양으로는 기독교인인데 나름대로 헌신도 하는데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는데 궁극적인 자리에, 신의 자리에 정당이나 정치가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교회 안에 이게 심각합니다. 교회 아니라 말 우리나라 기독교 전체를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되 그 예배의 자세에서 자세라고 해도 그때 넣는다면
중요한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와 같이 가야 할 핵심이 그리고 삶의 예배인 거죠. 예배가 올바로 드려져야 우리 예배가 비로소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 그만큼 예배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구절이죠. 자, 두 번째, 삶의 예배의 핵심적인 세 가지 요소. 자, 이런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많이 있겠죠. 그 중에 저는 특별히 세 가지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편으로는 복습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뭐 이렇게 좀 됐는데 요한 1서를 쭉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요한 1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열매를 쭉 다루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서는 몇 가지들을 더 이렇게 쭉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세 가지를 제가 쭉 살펴봤습니다. 주일날 몇 주간에 걸쳐서. 그 세 가지가 뭐였냐면 거룩한 삶, 순종하는 삶, 사랑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기억하고 계실 텐데 오늘 삶의 예배의 핵심적인 세 가지로 이 세 가지 면을 좀 다시 살펴보면서 다시 이렇게 복습하고 새롭게 우리 자신을 상기시키고 그래서 삶의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의 예배로 더 나가기를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첫째, 작은 첫 번째, 순종하는 삶입니다. 순서는 좀 달리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삶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순종은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구원의 핵심입니다. 제가 로마서 1장 5절을 보다가 이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로마서 1장 5절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사도로 부르셨다. 특별히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여기에 말해요. 로마서 1장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여기에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혹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지금 그 말이죠. 모든 은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하여 혹은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지죠. 자, 그러면 사도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제 그의 이름을 위하여는 여기다 붙였는데 NIV는 그걸 앞으로 당겼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러니까 우리말을 그대로 보면 이렇게 잘 안 보여요. 근데 제가 NIV 성경으로 보니까 더 또렷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이거예요.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분인데요. NIV 성경 이전 번역된 NIV 성경은 이걸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로, 그러니까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내가 은혜를 받았고 사도직을 받았다 그 말이죠. 근데 사도직을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to call people from among all the Gentiles, 모든 이방인들로부터 백성을 부르기 위한 사도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을 위한 사도인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요. 모든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부르도록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로. 근데 이방인으로 부르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to the obedience that comes from faith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부르되 어디로 부르냐 하면 순종으로 부르도록 하나님이 자기를 사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종이 뭐냐?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요, 구원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으로 부르신 걸로 표현했어요. 근데 그 순종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믿음에 나오는 것이죠. 그 아래 로마서 1장 8절을 보아도 믿음의 핵심인 걸 볼 수 있어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믿음의 핵심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의 믿음의 핵심이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신앙이라는 자체가 믿음이란 말이잖아요. 믿음이 가장 핵심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거죠. 이 구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어디로 부르셨는가? 순종으로 부르신 거죠. 어디에서 나오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 신앙의 결국 핵심은 믿음인데 이 믿음이 순종으로 귀결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만큼 순종이 우리의 부르심에,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신앙에 핵심적인 내용인 걸 볼 수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랑하는 것도 믿음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말합니다. 요한에서 나오는 그 수많은 구절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구절들은 우리가 과거에 오래됐지만 살펴봤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시간적인 면을 위해서도 넘어가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십시오. 이 구절도 정말 이렇게 중요한 구절이죠. 특별히 예배와 관련해서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실 이 구절이 성화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할례와 무할례와 같은 어떠한 종교적인 의식보다 믿음이 핵심이다. 이 구절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믿음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까 로마서 1장에서는 그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이 구절에서는 믿음이 핵심인데 결국 믿음인데 그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난 걸 말합니까? 사랑으로 나타난 걸 말합니다. 사랑을 통해 열매를 맺는, 사랑을 통해 표출되어지는 믿음뿐이니라.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신앙은 믿음인데 그 믿음이 사랑으로 표출되어야 그것이 비로소 올바른 믿음인 걸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보면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그렇다고 말씀함으로써 우리 예배에 있어서도 이 사랑하는 삶의 예배의 핵심적인 한 부분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의 한 핵심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 1서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한 핵심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이 그렇게 표현됐다 그 말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핵심이, 모델이, 사랑의 성격이, 사랑에 대한 규정이, 사랑에 대한 정의가 그렇게 표현됐다 그 말이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여기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의 한 핵심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 1서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한 핵심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이 그렇게 표현됐다 그 말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핵심이, 모델이, 사랑의 성격이, 사랑에 대한 규정이, 사랑에 대한 정의가 그렇게 표현됐다 그 말이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여기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보시면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한마디로 우리 신앙을 요약하면 관계입니다. 여러 차례 나눈 것처럼 요한일서 1장 3절이 잘 말해주죠.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서로와의 관계, 친밀한 교제,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에서, 성경에서 가장 핵심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우리의 존재를 내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기 형제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그런데 이 사실 아십니까? 세상에서도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관계와 사랑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우월성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세상의 어떤 종교도 관계와 사랑을 그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실제 핵심인데, 실존의 핵심인데, 그걸 중심에 두고 있는 어떠한 철학도 어떠한 종교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인격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전능하시며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전능하신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랑, 그리고 거기를 토대로 해서 나오는 관계와 사랑이 가장 핵심이요 중심인 그러한 종교는, 그러한 철학은, 그러한 사전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 하나만 봐도 하나님이 참다운 하나님이시며 궁극적인 신이시며 가장 모든 것의 근본을 다루고 있는 것이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한 핵심이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여기 다른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듯이 이 부분에서 아까 읽었듯이 가장 핵심적인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그래서 실제의 가장 근본을 핵심에 두고 있는 우리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단순히 사랑이 중요하다고 사랑을 가르치신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누구보다 가장 근본적으로 가장 앞장서서 사랑을 실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본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우리 인류에게 가장 큰 필요는 죄의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지금도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돈이 많고 적건 상관없이, 얼굴이 잘생겼건 못생겼건 상관없이, 여러분 미도 심각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 자체는 좋은 건데 오늘날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심지어 사람의 가치까지, 성품까지 얼굴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너무너무 타락해버렸습니다. 그 죄의 문제 해결.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이걸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상대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바로 이 부분으로 집중적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 동심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의 섬김을 통해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관계 정도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삶의 예배가 되기를. 이제 그게 이제 다음에 살펴볼 부분인데, 이렇기 때문에 사실 사랑의 섬김이야말로 핵심적인 삶의 예배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삶의 예배로 지금 포도나무께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은 당연히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요한일서만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이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요한일서 1장 5절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그에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러니까 우리가 1장 1절에서 4절까지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의 그 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서문입니다. 그러면서 본론을 말하는 첫 번째 구절부터 뭐라고 말하는가? 거룩한 삶을 말합니다. 그만큼 거룩한 삶이 우리 신앙의 근간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삶은 우리의 삶이 예배로 드려지는 데 있어서도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삶이 예배로 드려져야 되니까요. 거룩한 삶이 신앙의 핵심이니까요. 당연히 그렇겠죠.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다시 에베소서 5장을 보시면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5장 1절에 읽었죠. 다시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삶의 예배를 드리셨는데 그 핵심이 사랑하는 삶이었다 말하잖아요. 근데 곧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한 걸 보십시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삶의 예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는 삶의 예배의 한 핵심적인 요소는 거룩한 삶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에서 참다운 구원의 열매의 핵심적인 세 가지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요소들도 있지만 거룩한 삶, 사랑하는 삶, 순종하는 삶이었는데 이것이 우리 구원의 핵심적인, 우리 믿음의 핵심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이것들이 우리가 삶의 예배로 드려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들인 것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룩한 삶에는요, 두 가지 요소가 있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시리즈 살펴봤듯이, 또 저녁 시간에 우리가 기초등부 3권을 통해 살펴봤듯이,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의 구별이 있고 무엇으로의 구별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삶에는 우리의 지체를 죄에게 내어주지 않는 것을 포함하는 반면, 더 나아가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드리는 것이 포함됩니다. 드리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것을 잘 말해주는 구절 중에 하나가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서 6장에 보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미 죽었다 함께, 그러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죠.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에 지체는 로마서 12장이 말하는 몸을 말하죠. 우리의 전인을 말합니다. 단순한 육신뿐만 아니라 전인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그랬는데, 동일한 로마서 6장에 보면 그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당연히 연결된다고 믿는데, 아까 그 에베소 5장엔 분명히 연결되는 거 볼 수 있잖아요. 보는데 여기에 보시면 우리의 몸을 죄에게 죄의 병기로 내어주지 않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내어주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예배의 한 핵심적인 부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주중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일터 사역만 해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사역자로서의 인식을 가지고 사는 것. 우리 모두가 다 사역자잖아요. 그 삶을,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예배의 한 핵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드리는 예배의 핵심이죠. 그리고 그렇게 주중의 성도들이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일날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좌우합니다. 사실 그래서 주일에 드리는 예배의 성패는 각 성도가 주중에 어떻게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주중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삶이 드려지는 그러한 삶의 예배를 드린다면, 그러한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가운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하나님 만져주심과 생명성 함께 할 것입니다. 반면에 주중에는 전혀 하나님을 의식조차 하지 않고 온갖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 방법대로 살다가 그러한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빼놓지 않고 주일날 나올지는 몰라도 그 예배는 전혀 하나님의 기뻐하신 예배가 되지 않을 것이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은 전혀 함께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삶의 예배를 살펴봤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리고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예배로 드리라.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순종하는 삶, 사랑하는 삶, 거룩한 삶을 통해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예배가 드려져서 우리 예배가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온전한 예배가 되고,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를 포함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충만하게 넘치는 그 복된 축복이 포도나무 교회와 여러분 모두에게, 또 지금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